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자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역에 동참하다는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 같이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실 이번에 형제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멘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설만한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형님 좀 도와드린다는 중심으로 아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다 여러 형님들이 저보다 더 깊이 잘 알고 계시고 믿음이 좋으신 깊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다 이미 실천하시고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저는 형님으로 같이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들으면서 깊이 생각해보고 반성을 해보자는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형제님께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뭐 30분은 가지고 좀 부족하고 훨씬 내용들이 많은 제가 다 내용을 한 반점 정도로 이렇게 뒤 내용을 잘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0분, 50분 사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지금 인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첫 말씀만 제가 같이 찾았고요. 뒤에 말씀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다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같이 음미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의 위대한 사역, 복음 선포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전공을 물리학을 해가지고 그 우주 전체에 대해서 옛날부터 관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규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책도 좀 많이 보기도 하고 또 뭐 관련 자료들 그다음에 비디오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좀 읽어봤기 때문에 우주의 규모에 대해서 저는 좀 내용을 압니다. 사실 저희 형님들이 지구가 상당히 크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우주의 규모에 비해서는 지구라는 거는 뭐 거의 이건 뭐 먼지보다도 못할 정도로 작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지구도 상당히 크다고 느끼고 있죠. 근데 지금 저희 태양도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엄청나게 지구로 태양까지 거리도 멀고 태양계가 굉장히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은하수 있잖아요. 은하수가 이 태양계가 한 수천억 개, 최근에 그 과학자들이 볼 때는 막 1조 개 정도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조 개가 모여서 저희 은하수, 밤하늘에 빛나는 은하수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은하수가 또 1천억 개가 또 모인 거가 이 우주의 규모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는 지금 과학자들이 현재 전체 만원경으로 확인된 것 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저희들이 한 은하수 정도만 우주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한 100년 후에 은하수가 또 1조 개로 늘어난 거죠. 앞으로 100년 후면은 어떻게 그것이 늘어날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규모는 저희 사람들의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도저히 저희들이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과학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광대하심, 우주의 광대함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우리 인간들하고 태양계가 우주가 지구가 작기 때문에 인간들은 참 먼지도 못하다 해가지고 오히려 신앙을 버리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크나큰 우주에 전보다도 못한 이 지구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참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신앙을 알고 생각을 하면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작은 지구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도서 1장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나이까 또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사실 저희들 인간이 이렇게 초라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저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하리니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0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저희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우주의 크신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은 먼지마도 못한 지구에 저희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묵상해 볼 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는 것 갖다가 하나님의 굉장히 큰 사역이고 사랑으로다가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혼의 구원은 어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사랑이다. 아멘. 그리고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참 먼지마도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너무나 주님의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까 김종원 형제님하고 우리 최재희 자매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희들이 어느 순간에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평화로운 것 같지만 전쟁터거든요. 영적인 전쟁터인데 영적인 전쟁터에서 저희들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정말 제대로 된 무기를 사용해서 마귀를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군사가 되지 못하고 있음이 저희들이 한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호영재님께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저희들 훈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훈련시켜 주셔가지고 정말 나가서 펑펑 자빠지는 그런 약한 약줄이 아니고 우리 대장이신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강졸로 정말 강한 예수님 밑에 약조로 없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강한 병사로 강한 군사로 키워주시기를 저희 교회 안에서 대전교회 말씀 사역하시는 형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반드시 훈련 받아야 되고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돌고래 있잖아요. 돌고래가 훈련받지 않은 돌고래는 그 고기값밖에 못 옵니다. 근데 훈련받은 돌고래는 값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훈련받지 못하면 주님께서 써먹을 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군사로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군사로서 저희들이 각자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주님 만날 때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끝날 때까지 저희 생이 다하는 때까지 저희들이 좀 주님 군사로서 주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저도 이런 말씀 드리지만은 제 자신부터가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오지 못하고 저 주님의 복음에 그런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항상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리는 말씀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고 저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형제님들로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내려오셔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는데 단지 저희들이 구원만 받고 그냥 말 거냐 하는 부분이죠. 주님께서는 그 몸을 찢기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셨는데 저희들은 평안히 살고 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은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께 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와 같이 수제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욕하더라. 창조주께서 십자가에 달린 상태입니다. 이때가 그 피조물들한테서 조롱을 받고 계십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전 성경 읽을 때 근데 저희 주님은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저희들이 주님의 구원을 얘기할 때 주님의 구원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고 쉽게 받습니다. 실제 주님께서는 구원을 값없이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그냥 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간단하고 쉽지만 주님은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오셔가지고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사역입니다. 모든 성경에 예언하시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시며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조롱, 채찍질, 맞으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등 도저히 견디기 힘드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저희들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다음에 저희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특별한 주의 중 하나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절대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그가 윤패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믿은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저희들이 지옥을 정확히 알아야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들을 한번 들어갈 때마다 야 이거 뜨겁다 생각할 때 좀 뜨거운 탕에 들어갈 때 근데 이런 정도는 뜨거운 게 아니죠. 제가 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심각해서 목욕탕에 가서 어떤 아버지가 야 시원하게 들어와 그러니까 아들이 툭 들어갔다가 어때 뜨거우면서 뛰어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이 믿을 놈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희 아버지한테 헌소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는 이놈이 버르장머리했다고 탁 때렸습니다. 아들을. 야 이놈아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 짓이야?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소리가 그랬대요. 그래 때려라 때려.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지옥은 목욕탕의 뜨거운 물이 아니고 유황불이 영원히 타는 불호수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만일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되게 더 나으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벌레 옷을 입고 영원히 타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듯이 지옥에서 벌레 옷을 입고 영원히 타게 됩니다. 절대 지옥으로는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냐고 불도 꺼지지 않냐고요. 이 땅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살아야 100년인데 이는 영혼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주님을 믿거나 믿지 않으므로 인한 결과는 너무나 엄청납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불은 믿음을 통한 혼의 구원의 결과로서는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잠깐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14장 42절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여 구원받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저희 인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근데 이 인간이 지옥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옥을 선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약 온 세상을 얻고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진노하신다. 그런데 믿으면 요한복음 5장 1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저희들은 천국에서도 계시록에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천국에 온 기쁨의 눈물도 있겠고요. 주님께 헌신하지 못한 회한의 눈물도 있겠고
또 사랑했던 사람과 같이 모든 아픔의 눈물도 흘릴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희 눈물을 닦아주시죠. 아멘. 그래서 저희들은 사람이, 특히 우리 주위에 알던 사람이,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일을 간대요. 일을 간답니다. 일을 가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분들이 하나님께 원망해서 일을 갈 수도 있겠지만은 너 그때 나한테 왜 예수님 믿으라고 네 온갖 지혜를 써가지고 나한테 말 안 했니? 너 나한테 왜 세상 얘기 말했니? 너 나한테 나하고 친했잖아. 나 알고 지냈잖아. 근데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 그럴 수 있어 너? 다 분노하면서 영원히 나를 향해서 일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밤잠을 안 자고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4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더라. 지옥을 향해 하는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자기 가족만을 위해 하는 기도도 한편 생각하면 이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되게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사실 그거는 어떻게 이적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심지어는 지옥을 향해 하고 있는 치리자들한테도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리자들한테 정권 잡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떤 순간에도 저희들은 주위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남들과 육으로 아주 친하게 지내고 돕고 지내고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아주 악한 일일 수 있습니다. 복음 얘기 안 하면서. 그런데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최자위자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준비가 안 되고는 복음 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깨어있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어요. 택도.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항상 깨어있고 충만을 하고 주님께서 근데 복음 얘기를 하기는커녕 세상 얘기를 머릿속에 가지고 세상 걱정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자기도 구원을 못하고 자기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남한테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훈련받고 많이 단련되면 나가서 전쟁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갑자기 김성경님 생각나는데 김성경님이 사실 옛날에는 싸우는 무기였죠. 특전단 병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나가서 막 누구 민간인들하고 만나서 싸우기를 원할지도 모르고 적군 만나면 싸우기를 원합니다. 전쟁 나가면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특별한 군인들은요 특수한 부대들은 부대장이 싸우지 말자고 해도 싸우자고 막 대듭니다. 왜냐면 싸워서 이길 수 자신이 있고 노량벌을 획득할 자신이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옛날에 여호수아가 했듯이 나가 싸워서 노량벌을 획득하고 정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용감한 병사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마귀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주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이는 내 큰사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저희들이 많이 훈련돼야 되고 말씀도 많이 해야 되고 실전에서 많이 깨지면서 많이 당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성령의 열매 없이 말씀만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걸 행하지 않느냐.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분명히 압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사랑하라는 말씀도 알죠. 근데 예수님을 죽이고 아주 악한 일을 합니다. 성경 많이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주님 뜻대로 성경을 알아야 된다. 사랑 안에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아까 말씀 다 했습니다. 저희는 결론적으로 지옥에 가지 않고 하여튼 구원을 받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불철주야 노력을 하는 게 앞으로 저 나머지 인생의 사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4장 47절 또 회개와 죄들의 사명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저희들을 통해서 선포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 정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특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가진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한테 큰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저희들은 병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오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고린도서 6장 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오늘 이 순간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내 생명의 수완이 남아있는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 전파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냐든지 긴급히 하라. 주님께서는 긴급히 하라고 하십니다. 어느 나중에 하겠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3장 8절,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오 사악한 자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 사악한 자는 판기 불법 가운데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네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사악한 자에게 그의 길에 경고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되 그가 자기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 죽으려니와 너는 네 혼을 건졌느니라. 저희들이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네 씨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주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네 앞에 놨으니, 그리고 주님과 마귀를 네 앞에 놨으니 주님을 택하고 천국을 택하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반드시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의 볼을 던져야 합니다. 영어로다가 the ball is in your court, 볼을 상대방한테 던져놓는 거예요. 그 볼을 나한테 다시 옮기든지 아니면 에러를 하든지 볼을 먹든지 차버리든지 그건 그 사람들 판단이고, 저희는 지혜롭게 주님한테 전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형제들한테. 복음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아멘. 저희들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읽을 때마다 너무 한 글자 한 글자가 너무 은혜스럽고 훌륭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도에게로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정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겠다, 지혜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주위에 살면서,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생명을 살릴 것인가, 이거에 뭔가 집중을 해야지 세상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을 다물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얘기를 혹시 하더라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로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 좀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디도서 1장 3절,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하여 정하신 때에 드러내셨느니라. 복음 선포, 저희들한테 복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는 거가 엄청난 거죠. 무기를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이가 무슨 핵폭탄을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핵폭탄보다도 핵폭탄이 무슨 무기입니까? 저건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 없어지지만, 저희들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광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저희 안에 있는데, 이 무기를 저희들이 활용하지 못한다면 안 되죠. 이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 무기를 가지고 복음 선포를 해서 생명들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네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리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네가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저희들이 교리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많이 공부를 해서 정말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 말씀의 무기로 생명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서 14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미라 하셨느니라 하매, 누가복음 10장 2절, 이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서 청하라. 일꾼들이 근데 일꾼을 오라는 기도보다도 제가 일꾼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희들이 각자가 한 분 한 형제 다음에 한 분들이 다 일꾼이 되어가지고 주님께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제 자신한테 지금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솔직히 제 자신이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데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 일을 행하고 네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복음 전도자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을 받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어.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그건 하늘의 보상이 없겠죠. 그리고 그거는 자기 믿음 지키기도 힘듭니다. 자기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요. 남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에 사무친 사람은 자기 믿음 지키는 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죠. 아멘. 저희들이 앞으로 각자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음 전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며 혼을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람들을 복음 선포로 사람들 구원하시는 걸 굉장히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희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한 말씀 공부가 아니라면 자기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조명과 지혜, 지식 특별히 주실 일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한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특별한 조명, 성령님의 특별한 조명이 같이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혼자만 성경 공부하는 자, 성경 공부하는 대학 교수, 나홀로 신자에게 절대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하는, 성경을 정말 많이 하는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저희 안에서 지난 효영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연합하는 그 성소에서의 담장들이 전부 암수로 다 연결돼가지고 단단히 되었습니까? 그 나무 판자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교회 와가지고 남이 깎이기를 바라면 안 되죠. 내가 깎여야죠. 내가 깎여야지. 근데 깎이는 사람이 더 많이 깎입니다. 암보다도 그 순 모양의 모습들이 더 많이 깎이는 모습이에요. 실제 그래서 남이 깎이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깎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날마다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은 우리 주님의 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함을 통한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알리면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큰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보상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주님의 보상을 받으면 나는 뭐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건 모르는 거죠. 주님의 보상을 알고 저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 안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다니엘서 27장 3절 지혜로운 자들은 한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저는 이거 참 이렇게 많은 생명들을 그동안에 구하시기 위해서 애쓰신 우리 홍제님께 너무너무 참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늘에 가면 다 이제 빛 가운데서 다 드러나게 되시겠지만 저희들이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생명들을 살리는 이 일에 칭원부 열매가 없는 것처럼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한순간 다 그걸 기억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중에 정말 저희들이 주의 행제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그런 말을 할 때에 정말 그것들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은 온통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살아오지 않는다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자신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호영교님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정말 쓰임받는 일꾼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훈련 받는 거를 좀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같이 연합해서 제가 그 군대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개인 훈련이 있고요. 개인 전술이 있고 분대 전술이 있고 소대 전술이 있고 중대 전술, 대대 전술 복잡합니다. 그게. 근데 개인 전술보다는 분대 전술이 9명이지만 9명이 9배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100배, 1000배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2명이 일을 할 때는 데모도라고 그러죠. 일본말로. 데모도가 하나 있으면 2배 일이 나오는 게 아니라 5배, 10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흥계를 중심으로 딱 뭉쳐가지고 정말 주님의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대전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